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3일 일요일 사순제 2주일입니다. 사순제 2주일 독서는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시편 27편. 연결이 그렇게 잘 안 되지만 하여튼 시편 27편.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자. 주님께 청원을 올려서 응답을 들어주시기를 청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필립비서 3장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청하는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 3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변모는 필리핀서랑 서로 연결이 되고 일독사하고는 잘 연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연결이 되는 거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어디 갔어? 이렇게 가야지. 마우스.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해야지. 당신의 영광스러운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복음은 거룩한 변모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했다. 복음이 표현이 잘 안 돼 있죠, 그죠?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했다. 네, 영광스럽게 변했다. 자, 오늘 복음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영광스러운 변모는 부활의 신비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죠? 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잘 안 맞죠? 4개가 다 맞기는 힘들죠. 독서와 시편과 이독서와 복음이 4개가 일치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주제가. 그러니까 서로 따로따로 하고 각자 맞춰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우리가 성경 공부했듯이 창세기 15장은 땅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제계 문헌의 저자들과 신명기계 학자들과 또 지혜문학가들 또는 비사제계 문헌의 저자들 이 세 그룹이 모여서 신학적 반성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충실성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후세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토라가 그러니까는 초등부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약속을 맺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창세기 15장 하느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다.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늘을 쳐다보라. 밤하늘을 쳐다보라. 그리고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못세겠는데요.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네. 하느님의 축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후손, 두 번째는 요겁니다. 땅.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7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니라. 이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시 나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준다. 땅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에 대한 충실성을 강조하는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은 땅에 있습니다. 땅. 자,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15장이니까 12장에서 벌써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거죠. 그죠? 75세 때 지금 거의 99세 12장에서 15장 올 때가 이제 75세에서 99세까지 된 거예요. 오래 기다렸죠?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시편 27편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이 오세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제가 주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주님께 큰 소리로 청원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제가 항상 당신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인데, 이 성무일도 시편이 훨씬 더 표현이 잘 돼 있죠. 그죠? 성무일도 시편 주님께서 나의 빛 내 구원이시거늘. 성무일도 시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빛 내 구원이시거늘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께서 내 생명이 바이시거늘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주님 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어쩌면 아브라함의 청원 기도일 수 있죠. 그죠? 이내 마음 당신께 아리옵고 이내 얼굴 당신을 찾고 있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는, 그렇게 연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또 이 독서는 필립비서 3장입니다. 필립비서 3장에 보면 필립비서 3장 바오로 친서인데, 바오로 친서, 그러니까 이 바오로 자기 얘기가 나오죠. 그죠? 바오로가 직접 쓴 편지는 52년부터 58년까지 7개의 편지를 썼는데,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코린토 1서, 여기 필립비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 이렇게 7개입니다.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코린토 1서, 필립비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 근데 거기에 자기 얘기를 별로 안 쓰는 분인데, 바오로가 여기에 자기 얘기를 써 있죠. 자기 얘기,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에 자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이고, 그리고 율법 교사 신학생이다. 율법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거기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필리핀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인들, 또 고린토인들, 여기는 이제 필리핀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주님께서 곧 재림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고 부활한 주님께서 곧 오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줄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 내용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루카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루카복음 9장. 예. 자, 루카복음 9장에서 보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셔요. 5,000명을 먹이시다. 5,000명을 먹이시다를 보시면 여기 이 내용은 여기는 루카복음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이 있고 마르코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죠. 그죠? 마테오, 마르코, 요한. 예. 그런데 루카복음만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안 걸으시는데 마테오, 마르코, 요한복음에서는 마테오복음 14장, 마르코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로 물 위를 걸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물 위를 안 걸으시죠? 예, 5,000명을 먹이시고 바로 그냥 신앙 고백으로 들어갑니다. 자, 잠깐 비교했고, 자, 중요한 건 이제 여기입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군중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누구라고 하던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니까 뭐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 그리고 순환과 부활의 첫 번째 예고 다음에 첫 번째 제자 교육.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가. 요게 한 세트라고 그랬죠? 네. 마르코복음 8장 27절인데, 예, 마르코복음 8장 27절인데, 예, 이 구조를 똑같이 따라간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셨을 때 제자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누구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제자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한 다음에 마테오, 마르코, 루카 세 개가 다 순환과 벌에 대한 첫 번째 예고 제자교육, 순환과 벌에 대한 두 번째 예고 제자교육, 순환과 벌에 대한 세 번째 예고 제자교육, 순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 요게 구조가 똑같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순환과 벌에 대한 첫 번째 예고 그리고 제자교육 한 다음에 여기 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영광스러운 변모가 다 나와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서 순환과 벌에 대한 첫 번째 예고, 제자교육, 영광스러운 변모.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신앙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사람의 아들은 묵시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많은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자교육입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네?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면, 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는 게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려면이에요.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중심적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 여기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원의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 그렇게 하려면 자기중심적 자아를 버리고,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번째, 생각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따라야 한다. 네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근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는 다 그냥 똑같이 나오는데 이 루카복음에서만 날마다를 더 붙여놨어요. 루카복음에서만 날마다 안 할까봐 루카복음서가는 걱정이 돼가지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한다? 자기중심적 자아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복음 말씀 영광스러운 변모입니다. 영광스러운 변모. 예.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특별히 수제자, 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12명 중에서 3명만 따로, 중요한 사건 때마다 3명만 따로 데려가신 거 있죠. 예.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그렇고, 타볼산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12명 말고 딱 3명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에서 요한은 요한복음의 요한입니다. 예, 야고보. 요한의 형 야고보.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명 중에서 3명만 타볼산에 데려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거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다. 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한 다음에 제자들이 걱정을 하니까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그 다음에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 선수. 그래서 율법의 대표, 예언자의 대표. 예. 그래서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가 지나서 이제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온 거를 서로 이제 대화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새로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율법의 대표, 예언자의 대표, 예언서의 대표, 예언자, 예언서의 대표.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 새로운 출애굽에 관해서 대화를 하셨다. 그리고 그 모습을 수제자에게 보여주셨다. 네, 수제자의 수자는 빼어날 수예요. 빼어날 수, 조창수할 때 수. 네. 수제자 3명에게 보여주셨다. 예.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영광스러운 변모를 보여주셨다. 네. 이것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도록. 근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죠. 그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게 그거였구나라고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2주일을 맞아서 일독서, 이독서, 복음이 서로 4개가 다 연결되진 않지만 따로따로 우리 각자 묵상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15장, 그리고 필립비서 3장, 또 시편도 묵상해보고 우리 루카복음의 영광스러운 변모 하면서 우리 각자 맞춰보겠습니다. 연결을 영광스러운 변모와 1독서하고 연결해 보시고 영광스러운 변모와 2독서하고 연결해 보시고 나름대로 한번 자기 나름대로 묵상을 계속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